안녕하세요, 브로맨스죠.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운데 우리 걷어붙였어요. 걷어붙였어요. 너무 더운데 여러분들 희소식이 있어요. 드디어 모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또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프레이즈 더 로드. 여러분, 다음 주에는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 메모지나 또 필기도구나 A4 용지를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전도사님이 여러분 정지 버튼 누르세요 할 때 정지 버튼 누르시고 생각나는 거 그리셔야 되니까 여러분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영상 에티켓 보실까요? 큐. 네, 여러분,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번 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 건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여러분, 회개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후에 무엇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나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형제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오르시어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떤 사람이 베드로님, 팔복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 등을 고치신 것도 전했습니다. 이때 요한도 나서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는 빈들에서 제가 어떤 어린이로부터 떡과 생선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는데 5,000명이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지 뭡니까? 하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라며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요한도 가슴을 치며 저는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혀가셨을 때 무서워 도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도마가 마리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증인들입니다. 이제 목숨을 다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사람들은 아멘! 이라고 외치며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많이 전하려고 했을까요? 아이니는 12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간다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께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12사도 아저씨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나가는 것이란다. 아이니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 나가지 못하게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밖에 나가는 것도 위험한데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이 위험하다고 말려도 굳이 나가신다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니는 사도 아저씨들 걱정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니는 결심을 한 듯 사도들이 나갈 때 쫓아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들, 저도 따라갈래요. 요한 아저씨가 아이니, 위험해서 안 된다 고 말했습니다. 사도 아저씨들도 위험하잖아요. 우리는 괜찮다. 그러면 저도 괜찮아요. 아이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베드로 아저씨가 그래, 아이니도 같이 가자 고 말하자 아이니는 으쓱거리며 따라 나섰습니다. 사도 아저씨들과 아이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두렵거나 떨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드디어 베드로 사도 아저씨가 여보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다윗을 통해 성령에 관한 말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음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서 그런데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크게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변변하지 못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었으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했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아이니도 가슴이 벅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베드로 사도를 앞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밀어주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연약한 사도들이 전면에 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모습이 달라졌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추억하고 그리워했네요. 그리고 너무나 사모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을 전하려고 하면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런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저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교육부 예배가 오픈됩니다.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 저도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푼 것 같은데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 가득하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먼저 예배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주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